오늘은 악한 일이 흥왕하는 듯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돌보신다. 좀 제목이 깁니다. 내용은 아시겠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현실은 바뀌질 않아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불의가 권력을 잡거나 거짓이 이익을 얻는 듯 보여요.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낙심이 듭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또는 직장, 사회,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과 현실을 보고 계시는 걸까?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 꼭 믿음 없는 마음이라 단정할 수 있을까요? 현실이 막 이래요. 그럴 때, 왜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믿음 없는 마음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악한 현실 앞에 더 깊은 절망을 느끼겠죠? 더 그런 걸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그런 절망을 느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비슷하게 섞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붙들수록 그런 현실이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죠. 시편 73편 아삽은 12절과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 불어난다. 이게 현실이다. 또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한 게 허사구나. 이런 이야기를 73편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낙심한 자를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웠고 놀라운 기적 경험하고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 속에 낙심하죠. 죽고 싶다 차라리. 말하고 있어요. 그럴 만큼 지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런 현실을 보는 게 맞닥뜨리는 게 어쩌면 맞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요런 이야기를 오늘 좀 볼 겁니다. 제가 좀 서두에 꺼냈고요. 자, 본문의 단락을 좀 먼저 보고 내용을 좀 파악한 후에 뒤에서 두 가지 주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는 것도 좋아요. 1절과 4절에는 승리한 엘리야와 승리한 이후에 찾아온 절망, 그래서 낙담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지난주에 봤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고 비가 막 내리고 하나님이 도우시죠.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좀 그랬던 것 같아 보여요. 이제 왕이 바뀌겠지. 아합이 바뀌겠지. 이세벨이 바뀌겠지. 세상이 바뀌겠지. 이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바뀌겠지. 약간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안 변해요. 악한 자들 변하지 않아요.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악한 모습으로 더 진화합니다. 그리고서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너무 낙담한 나머지 겁을 먹고요. 저 깊은 숲속으로 도망갑니다. 광야를 지나 로뎀 나무 아래까지가 쓰러지고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낙담한 모습 나오죠? 제일 절망적인 표현 뭘까요? 여기서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여러분,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이게요? 여기 보면 중간에 마지막에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붙여놨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 그렇게 잘난 놈 아닙니다. 그냥 평범해요.
저 사람들하고 비교할 뭐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낙심할 땐 낙심하고요. 저도 탈진할 땐 탈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 많은 젊은 목회자들, 후배님들도 계신데요. 이런 목회자들이 젊을 때 소명받아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를 개척하거나 개척했는데 여전히 3명 모이고 5명 모이고 그렇게 10년, 20년을 한 교회를 섬겨요. 탈진하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하는 모습에 탈진해요. 그래서 병들기도 하고요. 암에 걸리고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서 정신적 질병을 겪는 안타까운 후배 목사님들을 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낙심한 나머지 죽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 사이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재충전이 그려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을 만큼 지쳐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고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걱정된다, 엘리야야. 따뜻하죠, 참. 따뜻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돌보심이 나오는데요. 19장 5절로 7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에요. 노란색으로 보면 어루만진다. 7절에도 또다시 와서 어루만진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어루만지다 라는 단어가 원어는 나의예요. 나가의인데 이게 악한 사람을 어루만진다 할 때는 심판하다는 뜻이고요. 그렇지 않은 선한 자들을 어루만진다라고 할 때는 오늘 본문처럼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드럽게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낸 거죠. 보내셔서 그의 등을 어루만지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잤다가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떡이 있고 물이 한 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때 영적으로만 채우지 않으시고요. 육적인 것도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를요. 영혼만 만들지 않고 육신도 만드셨죠. 육신이 병들면 영혼이 병들고요. 영혼이 병들면 육신이 병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위로하시고 돌보시죠. 9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다시 잠들고 먹고 다시 잠들고 이렇게 깨어났다 잠들었다를 반복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찾아오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19장 11절로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세 가지로 먼저 나타나죠. 뭔가가요.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요. 지진, 세 번째는 불. 근데 이 세 가지 노란 글씨 뒤에 똑같이 반복되는 게 계시지 않다, 계시지 않다, 계시지 않다. 근데 바람, 지진, 불 속에 있던 엘리야가 봤을 때 큰 현상들이에요. 지진이 막 바람이 막 거세게 폭풍이, 불이 막 나요. 큰 현상들이죠. 그런데 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지난주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큰 현상 가운데 임하셨죠. 불이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3년 6개월 후에 비가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는 큰 기적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 기록하죠. 일부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9장
19절로 14절이었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도 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과 말씀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함을 가르쳐요.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15절부터 18절 단락인데요. 이 단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동굴 속에 있고 로뎀나무에 있으면서 나밖에 안 남았구나. 모두 죽었고 이제는 나 혼자 남아 끝났구나. 외롭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로운 그에게 찾아오시고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 있다. 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셔요. 너 이제 힘내. 할 일이 있어. 힘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을 해야지.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또 누구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너 가서 일해야지. 힘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먼저 절망한 엘리야를 회복시킴.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립에서 공동체로, 낙심에서 사명으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 메시지예요. 자, 내용을 봤고요. 여기서 두 가지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현실은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자, 요 주제 오늘 설교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현실의 절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거 좀 듣다 보면 여러분 더 절망에 빠질 수 있는데 잘 견디고 들으십시오. 자, 우리가 마주하는 절망적 현실은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망스럽죠, 여러분. 일회성이면 좋을 텐데. 단순히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절망적 현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기도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다시는 불공평한 일이나 절망적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시적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 구조적 부패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성과 타락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에는 절망적 현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전반의 부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평등과 절망적 현실들이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절망적 현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인간의 타락과 죄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와 인류 가운데 인간들 사회 속에는 이 죄악과 부패한 이 구조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단회적으로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기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합의 죄악과 이세벨의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따를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절망적. 개인은 물론 사회, 문화, 정치 전반까지 죄의 영향 아래 파괴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 속에서 악한 이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의로운 자들, 엘리야 같은 인물이죠. 이런 이들이 손해를 보는 듯 보여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세상 풍조, 죄악과 타락한 부패한 세상의 구조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일수록, 아까 설교 초반이었죠? 믿는 자일수록 오히려 더 그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지? 엘리야가 경험한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아까요? 하나님, 생명을 거둬가세요. 나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너무 절망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에 득세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어그러짐은요,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면 우리의 개인이 신앙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요. 세상이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절망적인 순간이 있는 건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했거나 개인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타락과 죄성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는 불순종 때문이라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좀 아침부터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하실까요? 그런 세상 속에 절망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놓지 않으시고 돌보셔요. 너무나 크게 보이는 악한 세력의 득세와 승리에 엘리야도 낭망했고 우리들도 낭망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치고 죽는 게 좋겠다라고 호소했죠. 그게 19장 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연이어 하나님께서 5절과 7절 사이에서 지친 종 엘리야였죠. 그를 찾아와 위로하고 재충전하시고 그를 향해 부드러운 돌보심으로 찾아오시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 사이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리고 그 머리맡에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먹고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아합의 시리즈이긴 하지만 엘리야에 집중을 했는데요. 절망하고 낙담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선지자가 이렇게 낙심할 수 있을까 하는 본문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 그들은 더욱더 악한 모습에 진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엘리야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정이 들었을까요? 이제 나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니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그러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그냥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외로움과 두려움이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고립감으로 엘리야를 몰아 넣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시면 19장 18절에 열왕기상 19장 18절 몇 명 남아있대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나밖에 안 남았네. 이제 나밖에 안 남았네. 목소리도 아마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요? 점점점 작아지지 않았을까요? 나밖에 안 남았네. 나밖에 안 이랬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숨어 있어.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세상 앞에 침묵하고 숨어 지내는 것 같았던 7,000명.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입 맞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았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신약의 야손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야손. 여러분 혹시 야손 아세요? 야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실 테고요. 웬만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야손은 유명하지도 않고 우리 기억에도 잘 남지 않은 인물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 폭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때요, 야손의 집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는 바울이 없었어요. 야손의 집에 유대인들이 찾아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동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 집에 들어가서요, 모든 집의 집기들을 다 꺼내고 뒤집어 엎고 야손에게 협박했을 거예요. 야손, 바울이 어디 있어? 바울 어디 있어? 바울 빨리 끌어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를 우리가 연상해 보면 유대인들과 엮이지 않을래야 엮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긴밀한 공동체 가운데 살았어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이 만약 이들과 척을 진다면 막대한 손해와 위협을 받을 게 뻔합니다. 그러나 야손은요, 이름도 없이 비도 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복음에게 내어주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엘리야 시대의 7,000명처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진리를 위해 조용히 그러나 굳건하게 마치 숨겨진 7,000명의 한 사람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세상은 여전히 크고 요란하고 악한 새가 득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숨어있는 7,000명의 사람들, 바알에게 물꾸르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그 7,000명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2000년 전에 야손이었고, 그 야손과 같은 인물들이 2000년이 흐른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 섰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7,000명을 통해 야손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작아 보여도, 이름도 없어도, 빛도 없어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7,000명이 어디 숨었는지 보이잖아요. 외로워요, 엘리야가.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난 여호와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겠다. 사람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7,000명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나는 누구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내가 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바라기는요, 우리 정윤의 교우 여러분들 모두 그런 7,000명 되시길, 그런 야손이 되고 엘리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